우리는 계속해서 연 3주째 마가복음 8장 22절 26절 말씀을 상고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이르신 것이죠. 벳세다에 가기까지 칠병이어로 4천 명을 먹이신 그런 기적을 일으켰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은 당신이 메시아이면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또 그렇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 그 기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기적을 말하는데 얼마나 많이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그 다음에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자연도 잔잔케 하시고 또 오병이어 칠병이의 기적도 베푸시고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그런 표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 앞에 또 표적을 보여달라 하니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참 난감하고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고 고약한 사람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배타적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그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헤롯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형식주의, 전통주의, 그리고 또한 세속주의에 가늠하는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또 제자들 역시도 이러한 누룩이라는 말에 방점을 찍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현장 이에서 떡을 가져오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러한 염려를 하는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탄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책망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벳세다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맹인 한 사람을 이제 어떤 사람들이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에게 이제 안수하여서 그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3주 동안 생각을 해보면 영적인 분위기를 주도하는 벳세다가 원래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라신과 함께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한 곳으로 믿지 않은 곳으로 유명하여서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또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이 오히려 그 많은 기적을 벳세다에서 베푸신 그 정도의 기적을 두로와 시돈에서 이렇게 베풀었다면 그들이 오히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을 것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완악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벳세다에게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맹인을 데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에 지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그 말씀은 영적인 분위기를 주도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더니 이렇다 저렇다 할 필요 없이 아무리 열악한 교회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내가 영적인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순종하고 내가 먼저 찬양하고 내가 먼저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그 은혜가 전파가 되고 또 전염이 되어서 은혜의 선순환을 일으킨다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이제 눈을 여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밝히 보는 그런 눈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의 눈은 세 가지 눈이 있다고 그랬죠. 완전히 보지 못하는 눈입니다. 자연을 보지 못하고 또 어떤 형상을 보지 못하는 그런 보지 못하는 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도 신령한 일이나 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들을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한 맹인이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눈은 반시각 장애인 눈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죠. 반시각 장애인은 보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보면 안수하셔서 이제 그 사람이 눈을 뜨게 했는데 이 사람은 완벽하게 밝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그것이 마치 나무 막대기처럼 그렇게 걸어가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열리기는 열리지만 반쯤 열리는 그러한 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고를 해보았습니다. 안 보이는 것도 참 안타깝고 또 영적으로 나쁜 일이지만 반쯤만 보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또 그렇게 행동하고 판단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더 어려운 그런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밝히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수하셨을 때에 2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 맹인은 밝히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밝히 보는 그런 눈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상고했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마다 모든 또 상황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너무나 다르다고 그랬어요. 창의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똑같이 우리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요구하지 않아도 은혜를 베푸실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 기도원에 가서 금식기도하면서 필요한 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더디 응답받을 때가 있는 것이고,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단계별로 그리고 창의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맹인 한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을 이제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을 배려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어떤 그 생각을 그리고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눈에 침을 바르셨습니다. 뱉으셨습니다. 참 비위생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바로 능력의 원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따뜻한 안수 기도, 뭐 예수님의 심지어는 침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도 이것은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침을 뱉으셔서 문제의 핵심으로 뱉으신 것이죠. 눈에 뱉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맹인은 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의 핵심을 짚으시고 문제의 핵심을 고쳐 나가시는 그 예수님,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침을 뱉으시고 또 안수를 하셨지만 완벽하게 고쳐진 것이 아니라 반쯤만 보인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시 안수를 하셨습니다. 원래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고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맹인에게만큼은 2번 안수를 하신 것이죠. 이만큼 예수님께서는 사람마다 그리고 창의적으로 그리고 문제의 핵심을 꿰뚫고 해결해 가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나에게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인정하자.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한 가지 더 교훈을 살펴본다면 순종에 이제는 눈을 떠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크게 3가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영적인 분위기를 주도하는 그런 어떤 말씀을 받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밝히 보는 눈을 사모하라는 그런 교훈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눈을 바라보라는 교훈을 받았는데, 오늘은 이제는 마지막 교훈, 순종의 눈을 뜨는 그러한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치유하셔서 이제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특이한 것은 맹인이 눈을 뜨는 그런 과정이었죠. 눈에 침을 바르셨고 또 안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력이 회복되어 가는 그 맹인 가운데 특별히 주님께서 다시 한번 안수를 하신 이후에 이제 밝히 보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맹인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제 시야가 점점점 넓혀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영적인 눈도 열려져서 흐릿하게 보여졌던 것들이 밝게 보여지고, 그리고 주목해서 보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한번 보실까요? 23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그에게 안수하시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24절 보면서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쳐다본다는 것을 주목해서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목해서 본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주목해서 보았는데 그것이 이제 불투명한 것이죠. 흐릿하게 보이고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제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한 번 더 안수하셨을 때 모든 것이 밝게 보여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과정에서 한 가지 더 이제 맹인의 눈을 떠가는 과정을 이제 한 번 더 상고해보고, 주님께서 이렇게 완벽한 계시가 이루어진 이후에 완벽한 역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맹인이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보았던 것은 나무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자연의 눈을 뜬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상고했던 것처럼 원래 맹인은 나면서부터 맹인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나무를 알고 있다가 이제 시력을 잃어서 주님의 고치심을 통해서 이제 회복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나무를 보는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자연의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자연의 눈을 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연의 눈을 뜨게 되면 만물을 밝히 볼 줄 아는 그런 눈을 갖게 됩니다. 좋은 것, 푸른 하늘, 그리고 예쁜 꽃들, 그리고 아름다운 새,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뜬다는 것은 참 복 중에 복입니다. 눈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 주신 독특한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이처럼 눈을 뜨게 하시면 좋은 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문화에 대해서 저는 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교회인데요. 저도 제가 그렇습니다만은 그림을 그려놓는 그 이유가 걸어놓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좋은 그림을 보고 우리들의 마음이 정돈이 되고 좋은 자연을 보면서 우리들이 이렇게 그 자연의 눈을 뜨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눈은요, 하나님께 주신 좋은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면 우리는 항상 좋은 것을 볼 줄 아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이 맹인이 눈을 뜨자마자 본 것은 이 나무였던 거예요. 자연의 눈을 떴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맹인이 이제는 눈을 떠가는 과정 보면 이번에는 사람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맹인은 눈을 뜨고 주목하여 보고 밝히 본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번 23절로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무엇이 보인다고요? 사람이 보인다는 거야. 자, 나무 같은 것들이 처음에는 보였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보이게 되는데 나중에는 주님께 다시 안수하시니까 이제는 그 사람들이 밝히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서로 돕는 자들로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의 눈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창조 목적은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아담이 불완전하다, 그것보다도 혼자 있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와를 돕는 배필로 삼아서 공동체로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고 아끼고 또 배려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어떠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결코 또한 미움이나 또 어떠한 것으로도 이러한 관계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대상이 나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나뿐만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눈을 떠야 되고 그 사랑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께 사랑하신 또 다른 사람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의 눈을 뜨고 사람의 눈을 뜨는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맹인이 눈을 뜬 다음에 이제는
누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눈을 뜨게 됐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눈을 뜬 맹인은 완전한 시력을 회복하지 못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쳐다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옛날 성경에 보면 쳐다보다는 이 단어가 우러러보다라는 그런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완전히 못 보게 된 그 눈을 고쳐주셔서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가는 것, 막대기처럼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주지만 그러나 가장 먼저 본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쳐다보다 혹은 우러러 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맹인은 예수님께서 이처럼 눈에 침을 뱉어서 안수해 주셨을 때에 예수님을 쳐다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불분명하고 불확실하지만 그러나 조금씩 그 단계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해 확 열려져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영안이라는 것이, 영적인 눈이라는 것이 정말 한꺼번에 하루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모하고 어떤 분에게는 간절히 소원하고 그것이 뭐 기도가 쌓일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은사를 사모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통변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나누는 은사를 만약에 그렇게 사모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물론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기도가 쌓이고 또 충분하게 숙성되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관한 그런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눈을 들어 주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고 외치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어떤 영적인 열매를 단순간에 따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께서는 단계별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성숙해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이처럼 그 맹인을 고쳐주신 다음에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이 몇 절이냐면 26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맹인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자, 다른 사람들을 고쳐주셨을 때에는 이 명령을 거짓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한두 번 정도는 있는 것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만은, 그런데 이 사람에게 특별하게 이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대신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이 어디냐면요, 지금 그 뒤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만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바로 앞에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절반으로 나누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마가복음, 이제 다음 주에 더 깊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1장 1절로부터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26절까지는 예수님의 상반기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을 딱 반으로 접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제자 사역을 어느 정도 갈무리하시고 8장 27절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까지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한 번도 얘기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면서 이 사건의 마지막 사건으로 바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 훈련을 포함한 제자들과 그리고 또 예수님 앞에 고침을 받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반드시 지녀야 될 신앙의 덕목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본문에서 집으로 가라고 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연히 떠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아직은 주님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면 주님은 십자가의 길로 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려 했던 것을 피하셔서
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그런 전력이 있으신 것이죠. 또 그 뒤에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분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먹을 것이 필요하면 5병이거나 7병이어의 기적, 내게 곧 병이 있으니까 이 고침을 받으려고 하면 치료하시는 분 정도로.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 서두에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마는 이러한 표적을 나타내도 사람들은 더 큰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은 메시아이십니까? 그러면은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가난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돈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 나의 이런 문제도 해결해 주셔서 당신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 보십시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점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구주로, 구세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나타내어도 여전히 자신의 필요만 채우는 그런 분쯤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하여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에게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대신 집으로 가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집에 가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 그동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늘 이 사람은 가족들의 헌신을 통해서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해 왔던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밝히 보여지기 때문에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가족들을 위하여 이제는 내가 가서 그 가족들을 섬기라는 예수님의 준헌한 명령이 행간의 의미 가운데 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눈을 뜬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고, 하늘나라의 신령한 눈을 뜨게 되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진리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눈을 뜬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이제 딱 한 가지, 순종하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순종의 눈을 뜨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어두운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이야말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야 하는 진정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 밤에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의 눈을 뜨기를 이제는 원하십니다. 순종이야말로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순종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보다도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분명하게 그렇게 사울에게 이야기했던 것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존엄한 말씀이자 또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전에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들었던 그 설교 말씀을 지켜 행했다면 앞으로 더 이상 설교들을 듣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들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성숙하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다른 눈을 다 떴으니 마지막 순종의 눈을 떠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그 귀한 은혜를 덧입고 순종의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